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전에는 포학자여 그리고 행악을 행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일생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신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온전히 일평생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서 오직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다 걸었던 거죠. 특별히 주님 앞에 이렇게 뽑혀냄을 받아서 성경에서 그 위대한 삼청천을 갔다 오고 낙원에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오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왔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한 번의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죠.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근심 어린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니까 그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근심한다, 슬퍼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대단히 공고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디도가 다시금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바울이여,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종합하면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된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데서 위로를 받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죠. 또한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겠죠. 변화입니다. 변화. 세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도 사도 바울도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당파 싸움을 하고 파벌을 이루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그래서 온갖 소송들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가 사라져가고 은사가 은사답게 사용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가 뒤죽박죽 혼돈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렀고 하나님 말씀이 이르렀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네 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은 네 분이 휩싸이고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핍박들이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런 실정이었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라지고 파벌 싸움과 온갖 죄악이 난무했으면 그런 말씀까지 써놓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편치 않는 거예요. 너무 세게 썼나? 너무 세게 말했나? 그런데 오늘 디도가 와서 사도 바울한테 고린도 교회가 바로 당신이 써준 그 편지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7절에 보면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디도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이 올라오고 애통함이 올라오고 바울을 향한, 바울이 전한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올라왔다는 거죠. 진정한 위로가 뭐겠습니까? 진정한 위로가 뭐겠습니까? 변화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에게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자식이 옛날에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행동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내가 정말 우리 부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녀가 진짜 부모님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본다면 이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 각자가 변화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위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너 변화돼야 돼, 자식은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데요. 성도 속에서도 목사가 성도들한테 여러분은 변화돼야 됩니다. 성도님은 목사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좀 변화돼 보세요. 항상 우리는 서로가 다 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변화가 되십시다. 서로에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요것만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요것만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너는 이게 좀 변화돼봐라. 자식아, 딸아, 너는 이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권사님 이것 좀 변화되세요. 장관님 이것 좀 변화되세요.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자꾸 남한테 변화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변화되십시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니까 그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가니까 그때서야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진리가 그의 주인이 되고 진리가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에 그 인생이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죠.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변화의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변화의 씨는요, 우리에게 대단한 정성을 요구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틀 위에는 무한한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 변화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또 16장, 16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또 그들에게 보냅니다. 정성이죠.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지극한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이나 되는 그 성경, 그 편지를 또 써서 또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라면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1년 반 동안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주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16장이나 되는 편지를 보내고 또 그것이 부족해서 13장이나 되는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인내와 그런 정성을 다한 노력이 우리들에게는 있느냐는 거죠. 쉽게 우리들이 포기하고 쉽게 저 인간 되겠나, 인간 안 돼,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우리가 가야 될 행보를 끝마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원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뭔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만의 스승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만의 스승이 아니라 진실한 아비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옛날에 총각 때에 아버지가 되지 못할 때 전혀 가지지 못했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자식을 낳게 되니까 그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무한한 인내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못나 빠지고 아직 덜 되고 아직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런데 그 자식에 대하여 그래 조금 더 참아보자, 저 아이가 변화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거룩한 인내가 들어와서 참고 기도하고 참고 씨를 뿌리고 참고 물을 주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쉽게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쉽게 관두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서, 지극한 눈물과 인내로서 끊임없이 아비의 마음을 전달하는 바로 그 심정,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요것만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요 정도 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한계입니다. 근데 제가 부모의 마음을 보니까 부모들은요, 한계를 뛰어넘읍니다. 원래 자기의 감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부모가 되니까 그 감을 뛰어넘어요. 착한 사랑으로 자기는 안 먹어도 자식이 먹으면 되게 행복해합니다. 정말 내 배에서 꼬르륵 정말 이 배가 고파서, 정말 배가 고파 소리가 그렇게 나는데도 내 뱃속에서 밥을 달라는 그 소리가 요동해도 내 자식을 먼저 먹입니다. 너 먹어라. 이 아빠는 이 엄마는 먼저 먹었어. 너 주기 전에 먼저 먹었어. 자기는 하나도 안 먹었는데 거짓말하면서 자식을 먹이려고, 그래요? 엄마? 그러면 제가 먹을게요. 아버지, 그럼 제가 먹을게요. 그래서 막 먹습니다. 부모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먹는 것을 보고 희망을 삼고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성인군자라 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 가지고 자식한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가 되니까, 아비가 되니까, 어미가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한테 진실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부모의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자식의 변화가 위로가 되는 거죠.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항상 우리는 변화를 원하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눈물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고, 정성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고, 한없는 사랑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고, 끊임없이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정성을 뿌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힘을 썼지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지옥 가는 것과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책임은 바로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 일본 사람들을, 저 중국 사람들을, 저 터키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고 책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났고 한 가족을 이루었다, 그리고 한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는 뜻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그 성도님들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그 후원금 보내신 적 없으십니까? 유니세프 3만원. 그러면은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달 먹을 음식이 배달됩니다. 3만원. 3만원, 한 달 3만원 하면 한 명을 한 달 동안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만원만 내면은 한 달 동안 한 사람, 한 아이가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이 됩니다. 유니세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구호단체들이 있습니다. 다 크리스찬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단체들이 탁 해가지고 구호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우물을 파주고 약을 전달해주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그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보내고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돈을 보내는 정성을 하잖아요. 물론 한 달에 3만원씩 보내는 거, 저는 괜찮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진짜 내 옆에서 굶어가고, 내 옆에서 영혼의 고통을 얻고,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내 옆에서. 근데 내 옆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참 우스운 얘기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노숙자를 만났다. 그러면 노숙자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나가다가 엎드려서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안 만났으면 내 곁에 있지 아니하면 그를 도울 의무가 없지만은 내가 그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를 도울 의무가 우리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부딪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이고 변화를 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변화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아비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일만의 스승이 있다. 다들 스승이 되고 다들 가르치고자 원하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너무나 적구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회개에 이르를 때까지 내가 구원에 이르를 때까지 내가 더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없고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운데 언제 변화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가질 겁니다. 그 조바심을 비우세요. 그 조바심이 오히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과 정성과 눈물을 뿌리는 겁니다.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사랑과 눈물과 정성을 뿌리는 일을 오늘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갈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그 값어치가 그렇게 작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피눈물이 쏟아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단순히 말 몇 마디로 끝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1시간 예배만 드리면 끝날 것 같으면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그 이상의 힘들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면 그만한 정성과 그만한 힘들과 그만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 뿌린 기도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는 나의 인내들이 필요하고 그를 향한 계속적인 정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자기 삶이 평안했기 때문에 이런 아비의 일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밖으로는 다툼,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육적으로 싸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속으로 내 심령 속에는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그래서 두려움, 전쟁, 이 두 가지 속에서 크나큰 힘을 쓰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방이 환난인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환난이 내게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내게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내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 속에서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아비의 마음을 실천하고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와 같은 그 거룩한 마음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소망, 변화라는 소망,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그 소망의 날을 우리들은 다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영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환난을 당하십니까? 곳곳 처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습니까? 아하, 내 소망을 이룰 만한 때구나. 내 인대가 자라나야 될 때구나. 내가 연단을 받는 때구나. 내 소망이 가까웠구나. 그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이고 은혜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내 속에 아비의 마음을 키워주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구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시작되었구나.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나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물을 주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끊임없이 정성을 기울이는 것,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기다리며 그 농부의 고백과 같이 그 나무의 주인이 말을 합니다. 이 나무가 올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 나무를 베어버리겠다. 농부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제가 더 열심으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제가 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사오니 올 한 해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비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께서 내가 요놈을 싹둑 잘라버려야 되겠다, 내가 요놈을 싹둑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놈의 뿌리까지 뽑아내고 이놈을 끝내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도 진실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요, 주인이요, 올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올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끊어낼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먼저 끊어내려고 그럽니다. 에이씨, 그럼 이게 막 해도 안 되는 말이야.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확 없애버려. 그냥 주인님, 야 인간 안 됩니다. 확 썰어가지고 그냥 확 잘라버리고 끝내버립시다. 주인이 그런 말을 해도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갖고 그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해야 될 테인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 그것이 어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속에 진실한 위로, 이 위로를 받기 위한 진정한 행함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는요, 회개가 위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변화가 위로죠. 저도 제 심령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변화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정말 기쁨이죠. 제가 외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언제 진짜 기쁨을 많이 얻냐면 사람들의 성품이 고쳐질 때였어요. 원래 성질이 더럽고 막 속에 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 항상 이래요. 눈이 이래. 눈이 항상 이래고 쫙 올라와서 이래가 도끼는 또 이래, 도끼는 또 이래가지고 맨날 그저 코에서는 연기가 나고 입에서는 불이 확 나고 눈에서는 전기가 치익 나가. 맨날 그 사람하고 있으면요, 처음엔 이야기할 때는 사바사바 얘기 잘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막 불꽃이 튀기고 연기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속에 화가 많이 채워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뭐 정치 얘기하면 막 정치 이놈 새끼들 다 나쁜 놈들이야. 뭔 얘기만 막 저건 인간 안 되고 막 저건 안 되고 막 맨날 화를 내고 막 불평불만이 많고 그저 원망하는 게 많고 이 속에서 화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런데 그분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달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지나면서 사람이 바뀌어갑니다.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져요. 사람들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방방 뛰는 것이 사라지고 속이 차분해져요. 왜 저러지?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방 뛰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속이 차분해진다? 이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진리의 말씀을 하고 내가 인내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연단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뜻은 뭘 말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참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회개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저 같은 사람은요, 남보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회개 안 하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부터 회개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자체가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악함, 연약함, 부족함, 내가 아직도 비우지 못하고 있는 것들, 아직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의 욕망들, 아직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기운들, 악성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란 말이 뭡니까? 회개란 말은 빗나간 것을 돌이켜서 정확한 목적으로 이르는 것, 그걸 보고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뭐냐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 목적에서 빗나간 모든 것을 보고 죄라고 한다면, 회개는 내가 원위치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깨닫고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원래의 목적,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 그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러니까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싸우고 하는 그런 나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돌이켜졌다면 그분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화만 안 내면 회개가 아니고, 나 화낸 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화 안 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온유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화를 안 내는 거죠. 짜증을 안 내고 신경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원래의 성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막 근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속에서 있잖아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근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떨까? 진짜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떨까? 근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심이. 근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내가 먼저는 근심하였지만 내가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가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내가 강력하게 쓴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에이씨 그럼 이 사도 바울은 맨날 센 소리만 해. 맨날 내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소리만 해. 뭐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내가 왜 저주를 받아? 하면서 마음이 더 강박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잠시 잠깐 그것 때문에 고민했지만 어디로 돌아갔다? 회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어디로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저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한테 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순간에 아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판단을 잘 해야 되냐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같이 잠깐 근심하였으나, 왜 근심해야 됩니다? 저거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들으셨으면, 실제로 설교할 때는요, 뭐 누구 보고 막 당신 찍어서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들렸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을 찔렀다는 뜻이고, 잠시 잠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만 보면 척하시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올릴 때에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저거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 여기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스스로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죠. 맞죠? 예배 시간에 와서 찔린 바가 없으면 예배겠습니까? 찔린 바가 없으면 은혜가 오겠죠. 내가 찔리는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오겠죠. 찔리는 바가 있으면 은혜가 되겠지요. 예배는요, 찔려도 은혜고 안 찔려도 은혜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 맞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죠. 옥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주님이 내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라고 믿는 이 기본의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은 근심하였으나 그러나 이후에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전혀 후회가 없는 회개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회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모든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근심이 염려가 되고, 염려는 불안함을 만들고, 불안함은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불신을 만들고, 불신은 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진실한 회개, 오늘 이 회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가 받아야 될 위로는 그냥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 삶에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가 되어질 때에 11절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 속에서 변화를 향한 이 근심이 생겨났을 때에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 저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저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회개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 그때에 간절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심령 속에서 이 회개를 이루고자 할 때 이런 마음의 상태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올라오고,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고, 불안 마음이 올라오고, 사모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열심 있는 마음도 올라오고,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좋은 마음들, 이 은혜로운 마음들이 회개를 시작할 때 올라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이런 좋은 성품들이, 좋은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죄를 떨쳐버리고 정말 새로운 나의 거룩한 심령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회개, 이 근심 속에 들어가면, 회개를 이루는 이 근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함이 올라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와 회개라는 두 요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내고 그것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끝났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싫어한다?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끝이 났다는 말이 뭡니까? The end. 영화 딱 보면 제일 마지막 옛날에 The end 써. 끝. 영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The end, 더 이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비워야 되죠. 속을 비워야 됩니다. 제가 제일 쪽팔려 할 때가 언제냐면, 어린아이한테 한 소리 들을 때요. 애들이 목사님 안 그럴 줄 아는데 뭐 그렇다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목사님은 약속도 안 지키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야, 어린 아이한테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쪽팔린지 모릅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목사님 행동이나 똑바로 하셔, 뭐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러면 막 속에서 있잖아요, 비통함이 올라오고 막 슬픔이 올라요. 여러분들, 나이 어린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이나 영적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의 말을 내가 듣지 않으니까 돌들이 내게 외치는 거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고 여러분들보다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할 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 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사람으로부터 쪽팔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원한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 속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수치와 부끄러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온다면 근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이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느냐? 본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 우리 3서를 보도록 합니다. 요한 2서도 있고 요한 3서도 있는데요. 요한 일단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다 볼게요. 요한 2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진정한 위로는요,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위로가 돼요. 자, 요한 3서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이 가르친 사람이 여러분을 뛰어넘었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돼요. 여러분이 지도한 사람이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이 가르친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여러분이 가르친 사람이 진리대로 가르친 대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만큼 더 큰 위로와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서 기쁘고 고기를 먹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행한다 하는 것, 진리대로 산다는 것 똑같아요. 가르친 바대로 진리대로 움직이니까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게 기쁨이죠. 진리대로 행한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행한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죄인이라서 말씀대로 못 행합니다. 그 예수 믿지 마요.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탄의 주문들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항상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 구원시키는데 정성이 들어간다 그랬죠. 사람 하나 살리는데 지극한 정성이 들어가요. 그거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 죽을 때까지 정성을 뿌리고 피눈물을 뿌리면 내 죽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나올 줄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을 때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 거둬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일평생 기도했는 모든 기도 응답을 다 받았답니다. 그런데 하나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게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자기 친구 한 명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그 친구가 예수 믿는 모습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친구가 예수 믿고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 마지막 5만 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친구 하나,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친구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온 마음을 다한 것이라면 왜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위로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깨닫고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진리를 행함과 그리고 회개함과 변화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서 크나큰 하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에 있고 회개에 있고 진리를 행함에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